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1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58페이지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함께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글로리아 남성 중창팀 나오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찬양대가 이렇게 함께하지 못하지만 또 이렇게 중창으로 귀한 은혜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 찬양대 함께 할 테니까요.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네, 요즘은 항상 그렇게 인사하게 되는데요. 참 긴 어려움들을 겪고 또 긴 장마 기간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이제 우리나라가 우기가 생겼다 뭐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셨던 일상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매일매일 깨닫게 됩니다. 한 번 더 돌아보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가 만들어가고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좀 더 겸손하게 좀 더 진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또 이 시대 속에 우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힘과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마음 담아 앞뒤에 계신 분들, 양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말씀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한복음 각 장을 해 나가면서 읽어가면서 몇 가지 배경이 있다. 특별히 절기를 배경으로 본문이 쓰여지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7장부터의 배경은 초막절이라는 절기였습니다. 초막절에는 그 두 가지 의식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먼저 물을 떠오는 의식이었습니다.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다가 매일매일 그리고 마지막 날은 그 물을 제단에 붓고 그리고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서셔서 생명의 물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하나의 의식이 있는데 그것은 촛불을 밝히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이어지는 8장 12절을 잠시 보시면 어떤 선언을 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뒤에 이 8장의 뒷부분에 또 이야기를 하며 초막절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7장을 읽고 오늘 본문을 뺀 채 8장 12절을 읽으면 아주 문맥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초막절에 있었던 의식을 중심으로 물과 빛을 오히려 사람들에게 참된 물, 참된 빛을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주 잘 연결이 됩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정확하게는 7장 53절부터 그리고 오늘 8장 11절까지 중괄호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예전에 설명했는데요. 성경을 읽으실 때 이 괄호, 그냥 동그란 괄호가 아니라 중괄호는 사본마다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성경은 원본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사본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됐는가 이 사본들에 대한 그 차이가 있는데 그 사본들을 연구하다 보면 그 사본들이 갖고 있는 아주 미세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중괄호가 있는 것은 어떤 사본에는 없다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안 나오는 거겠죠. 좀 말씀을 나누겠지만 1, 2세기 사람들에게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본문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찌 보면 부자연스럽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사본마다 다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특히 더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익히 잘 알고 있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익숙한 본문을 만날 때는 낯설게 대하는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찬찬히 그리고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본문을 좀 읽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아침에 다시,
그러면 어제 있었던 일과 이어지는 내용이겠죠. 어제는 바로 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초막절 전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조금만 더 보면 그 7장에서 지난주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억해 보시면 뒷부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호락호락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자, 7장 4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45절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체포하러 보냈는데 잡아오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심지어는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러면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들 저주를 받았다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야,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군가? 그 사람은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50절, 51절, 52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왔던 니고데모가 맞고요. 그는 아직 바리새인과 그 대제사장들의 무리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변호하는 그런 니고데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을 잡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게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한 니고데모 같은 지도자가 또 예수님을 변호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날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되자 그들이 또 당당하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냥 온 게 아니라 지금 한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3절을 보도록 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음행 중에 가늠한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묻냐면 5절에 보니까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이 이야기가 뭐냐면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을 보면 가늠한 자들은 즉각 처벌이 가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율법에 레위기 10장에 보면 결혼한 그 여자의 경우 즉결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잘 보면 신명기 22장의 말씀을 보면 이 이야기가 굉장히 여러 가지 경우로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정혼한, 그러니까 결혼은 아니고 우리로 치면 약혼한 여인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여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늠한 자들에게 어떻게 처벌하는가 이 이야기가 나와 있지요. 요 신명기 22장에는 이 이야기가 여러 용례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결혼한 사람, 그리고 정혼한 사람, 그리고 성읍에서 아니면 들에서 이런 경우로 다 나눠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율법을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께 상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명료한 그 율법을 해석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도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요한복음의 기자는 분명하게 이 상황을 기억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상의하러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판단을 들으러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온 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이 상황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됩니다. 이상한 그 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죄를 지었다면 예수님께 데려갈 게 아니라 공회로 데려가면 됩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 여인을 공회로 데려가서 조사하고 재판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더구나 그 전날까지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며 어떻게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그들이 굳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상의하거나 예수님의 판단을 듣고자 하는 것, 이것이 이상합니다.
두 번째로, 아까도 신명기 말씀을 읽으셨지만 거기에 분명하게 어떤 표현이 있냐면 둘 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인만이 아니라 간음이라는 게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다면 상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잡혀온 사람은 여인 혼자예요. 그럼 남자는 도망을 갔거나 또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또 하나, 심지어 성읍에서가 아니라 들에서 그 현장을 잡히면 남자가 먼저 처벌을 받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남자가 없이 여인만 데려온 이것도 이상합니다. 또한 율법에는 이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증인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여인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재판관도 아닌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시험이 왜 고발할 조건이 될 수 있을까? 이것도 역시 한 2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예수님이 당시에 사역하시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자비와 사랑으로,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또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을 대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이 여인을 용서하자, 자비와 사랑으로 용서하자 했을 경우 율법을 어긴 것으로 함께 고발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그럼 율법대로 이 여인을 처벌하라, 돌을 들어 돌로 쳐라, 이렇게 할 경우에 역시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또한 고치심과 또 많은 죄인들과 세리와 창기와 함께 하심으로 함께 했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는 다른 그 사역을 하셨던 그 사역에 또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명성에 금이 가고 또 사람들은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중요한 것은 사형집행권은 로마법에 있었습니다. 돌로 쳐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일반인들이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에게 고발할 수 있는 조건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것은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치밀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계획하고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그러한 장면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막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요했고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리고 또한 대제사장들은 이 기회에 예수님을 잡아야겠다 생각을 했죠.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고발할 조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더구나 니고데모 같이 유력한 자가 예수님을 변호하며 또한 예수님의 편을 드는 것은 더 난처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가 머리를 맞대고 궁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궁리하고 방법을 찾아 그들은 그 다음날 그 방법을 찾아내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한 여인이 앉아 있는 겁니다. 밤새 연구하고 모의하고 준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장면입니다. 결국 간음의 현장을 누가 발견했고, 그리고 이 여인의 상대는 누구이며, 그리고 이것을 보았던 2명 이상의 증인, 이 모든 것이 빠져있고 여인을 제외한 모두가 어찌 보면 한통속이 되는 그런 현장. 그래서 이 담합으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는 그런 현장의 모습이 여기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설명을 계속 할까요? 왜 이런 배경 설명을 하고 왜 이런 내용들을 짚어나갈까요? 이것을 뺀 채 이 본문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억하는 이 본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은 어떤 구절일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용서하셨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었고 그것을 깨달은 그들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못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에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 멈춰진다면 과연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더 깊은 의미들을 우리가 놓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저는 실제로 이 본문이 죄를 지어놓고 뻔뻔하게 자기를 변호하는 데 쓰는 그런 장면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를 변호하고 용서를 비는 그런 구절로 쓰였던 것도 봅니다. 특히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목회자, 그리고 지도자들이 노회나 총회에서 이 말씀으로 스스로를 변호하고 서로를 변호했던 장면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럴까? 좀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됩니다. 요한이 기억하듯이 예수님은 분명히 이것을 알고 계셨을 겁니다. 주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아마 둘러선 모든 사람들도 이 상황을 이상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제가 드렸던 몇 가지의 상황들, 그 질문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물론 본문에 보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게 어떤 뜻일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너도 나도 회개하고 그리고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는가? 많은 해석들을 좀 찾아보니까 죄 없는 자를 증인으로 해석하는 그런 구절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나누는 신명기 말씀 중에 신명기 17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17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이 내용이 뭔가 하면 증인의 위증을 막는 그러한 법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증언으로 사형이 확정될 때 만약에 돌로 죽이는 그러한 것이 확정된다면 그러면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 제일 먼저 돌을 들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증언에 대한 책임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 보면 이것이 무고한 것으로 밝혀졌을 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증인으로 섰던 그 증인들이 똑같은 벌을 받는 그 법이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어지는 그 신명기 19장에 무죄로 밝혀질 때 이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손을 대나, 이것이 법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의 계략과 음모를 아시고 대답을 쉽게 하지 못하십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기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장면은 몸을 굽혀 땅에 글씨를 쓰십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본문을 연구할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글씨를 쓰셨을까? 예수님이 뭐라고 쓰셨을까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들은 제일 웃긴 것 중에서는 너나 잘해 뭐 그런 해석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증인이라는 해석, 증인이라는 말, 이 신명기 17장의 이야기를 쓰셨을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사실 땅에 쓰신 글이 무언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종용합니다. 빨리 대답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계속해서 묻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신명기 17장에 첫 번째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먼저 돌을 치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증인이 되고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가늠한 여인을 데려왔지만 상대방도 없고 두 명의 증인도 없는 이 상황들을 청중들도 알고 있습니다. 음모와 모종의 거래가 있는, 그것을 알고 있는 그들이 죄에 대해 결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율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이 돌로 치고 그것이 잘못된 증언이었을 때는 그들이 삶으로, 그리고 그들이 똑같은 처벌을 받는 율법이 또한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기억했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돌을 들 수 없는 겁니다. 그 모든 증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돌을 들지 못하고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도 중요하겠지만 이 본문에서는 이 모든 상황들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은 그곳에 있던 돌을 들려 했던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잘못한 게 없다. 용서하마. 이런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무죄를 선언하시기보다는 판결을 유보하시는 겁니다. 율법은 여인을 죽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온몸으로 그 율법의 정죄를 맡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율법이 정죄하고 심판하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그 정죄함을 안고 가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판결을 유보하시고 이제 나아가셔야 하는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겁니다. 그 도를 내가 맡겠다. 십자가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이 여인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듣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대략 6개월 이후 십자가, 골고다의 십자가 선상에서 이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 여인이 맞을 돌멩이를 온몸으로 맞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못 박혀 죽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장면을 보았던 제자들, 그 가운데 요한은 이 사건을 의미 있게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쉽게 들을 수도 있는 그러한 용서의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생명을 다해 십자가에 던지시는 그 용서임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여인을 받아주고 계십니다. 용납해주고 계십니다. 용서요, 은혜의 선언입니다. 음모와 절망이 가득한 곳에 은혜가 함께하고 있는 장면. 한 줄기 빛처럼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용납하마, 너를 용서하마, 너를 사랑하마.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선언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은혜의 선언을 예수님이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8장은 한 여인을 향해 돌을 들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까지, 바로 그 앞의 상황까지 시작이 됩니다. 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9절. 8장은 어떻게 끝이 나죠? 8장 59절 찾아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렇습니다. 여인을 돌려 치려 했던 그 돌을 이제 예수님을 치려 하는 마지막 절, 돌을 들어 주님을 향해 던지려 합니다. 예수님이 그 돌을 맞으시겠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은혜를 오늘 이 여인을 통해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구속하시는 그 구속의 삶을 이어가시는 예수님은 그 구속을 삶으로 살아내고 계시는 겁니다. 폴 틸리라는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독교의 복음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셨다는.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이 한 여인을 먼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죽음 앞에 놓여있는 음모와 그리고 계획 속에 놓여있는 한 여인을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삶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또한 그 죄를 무조건 덮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죄를 자신의 몸, 자신의 생명으로 덮고 가시는 주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정죄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사랑한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따뜻한 위로이고 포용이고 선언입니다.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여인을 치지 않으신 것은 예수님이 돌로 맞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은혜로 인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사랑과 위로의 선언을 묵상하고 오늘도 기도함으로 그 은혜의 자리로 한 번 더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말씀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당부하고 계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부탁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는 그 여인의 삶을 다 알 수 없지만 이 짧은 본문 속에서 그 여인은 계속해서 죄를 범해왔고 이제 예수님은 지속된 죄를 멈추고 지속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번 믿으며 나아가면 어떤 삶을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분명히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1장에서 우리의 구원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통치권이 교체되고 우리의 소속이 우리의 나라가 바뀌는 그 놀라운 선언이 여기에 선언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이미 그 말씀, 그 선언으로 삶을 살아내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통치자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이 짧은 말씀이지만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그 율법의 굴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죄를 범하지 않아 정죄하지 않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먼저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이 여인을 위해 온몸으로 그 돌을 맞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죄의 권세를 이겨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가 맞아야 하는 그 돌을 대신 맞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죄와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살아갈 때 교만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짧은 구절,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2000년 전 이 땅에 있었던 누군가의 이야기 그리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복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선언이며 우리의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이 시간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 번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넘어지고 또한 찢기고 상하는 우리들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주님을 묵상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짓지 않아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죄를 범하지 않아 정죄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한 여인을 온몸으로 지켜주신 그 주님, 그리고 그 여인을 살리신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위한 그 주님의 선언이며 사랑이었음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이 당부하시는 그 삶으로 당당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도 복음을 살아내는 삶, 우리도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삶,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오늘 죄와 당당히 싸우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사랑하는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